여러 유럽에 가면 이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네덜란드의 어떤 도시에 한 교회에서 이제 당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회의 의제가 뭐냐 하면은 평일날, 주일이 아닌 평일날 이 교회의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당회가 열렸어요. 자, 평일날 교회의 문을 열면은 교인들 말고도 또 외부 사람들도 이제 자유롭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기도도 하고 또 쉬는 시간도 갖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 문을 닫으면은 이제 주일 이외에는 교회에 와도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일이 이제 없게 되겠죠. 자, 어떤 결론이 났는가? 그 당회에서는 주일 이외 평일에는 교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왜 닫는가? 평일날 교회 문을 열어두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거나 보안에 문제가 있다, 또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관리인을 두면은 또 교회 또 재정에도 또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을 닫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에서 닫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제 평일에는 교회 오지 말라라는 거야. 평일에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라. 교회 오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에서 평일에 교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참 이 교회의 그 장로님들과 그 목사님의 생각이 좀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런 결정에는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두 가지 면이 이제 공존을 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삶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반면에 부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모이는 교회가 약화가 돼요. 그리고 교인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골방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또 우리 고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3번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하는데, 어떤 설교냐면 이제 통전적 신앙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라. 제가 첫 번째 낸 책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라. 이런 이제 주제. 요번에 제가 와서 설교하는 것도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자칫 우리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귀가 번뜩이고 이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으면서 하는 건 좋은데, 때로 우리 생각에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은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도 있다 이거죠. 때로 우리가 보면은 신앙의 통전성이라든지 또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사회적인 영성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영성을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라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 두 가지 신앙의 균형을 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골방의 영성 그리고 일상의 영성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교인들 보면요, 너무 골방에 치우쳐져 있어요. 너무 교회 생활에만 치우쳐져 있어. 그러다 보면은 참 일상에서의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반면에 너무 일상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 균형을 잃은 경과는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균형을 잘 갖춘 분,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로 그 균형을 가진 신앙을, 경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님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 점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일상의 영성이다. 자,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봉독했지만 7장 33절에서 3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울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영성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반년 전에 태어났죠. 근데 세례 요한은요 어려서부터 가족들과 떨어져서 주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일생을 사신 분이에요. 자, 주로 뭘 먹었느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석청이라는 건 이제 야생 꿀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요리를 해서 만들거나 뭐 불을 끓여가지고 뭐 국을 만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메뚜기 잡아먹고 그 다음에 야생 꿀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입은 옷은 뭐냐면 낙타 털옷이라고 그랬어요. 낙타. 아마 낙타를 잡아가지고 그 털로 대충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자신들과는 동떨어진 그런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신비로운 분처럼 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사는 그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기인이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세례 요한 얘기했냐면 귀신 들릴 자다.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광야에서 낙타 털어서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거 먹으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 이거죠. 자,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일상과는 분리된 삶을 산 거예요.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지 않고 또 문화와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옷이라는 게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이라는 게 문화의 대명사잖아요. 이 문화의 발달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고 그리고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문화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문화를 상징하는 게 옷인데 우리 세례 요한은 아주 자연스러운 옷을 입고 야생적인 옷을 입고 그러니까 문화와 담을 쌓고 사회와 담을 쌓고 문화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의 필연적인 선택이었어요. 자, 이처럼 이 세상과 분리된 신앙의 전통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를 들면은 에세네파라든지 쿰란파라는 그런 종파가 있었어요. 그런 종파는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 살았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다면은 반드시 사해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그 사해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쿰란파들이 살았어요. 그 동굴이라든지 이런 데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에세네파도 광야에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문화와 함께 뒤섞여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피해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멀리 하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부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부류의 신앙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중세 시대에는 기도원,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수도원이라는 게 세상과는 격리된 곳에 수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곳이 수도원이었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뭐 수도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 30년 전 이전에는 이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뭐 기도원에 가면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찼어요. 뭐 요즘은 기도원이 잘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잘 안 간다 그러는데, 자, 기도원에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또 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내면에 보면은 세상이 너무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내 영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요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분리적인 신앙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한 울타리를 높이 쌓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이고 교회생활이 곧 신앙생활이야. 교회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참 열심히 나오죠. 보면은 교회 이제 좀 교회 규모가 크면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일주일 내내 교회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 자, 그러는 가운데서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교회 밖의 세상은 우리 신앙과는 무관한 타락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관계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굉장히 무지하죠. 관심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더 나아가서 책임도 없어요. 그래서 뭐 신문도 읽지 않습니다. 뉴스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인 불신자들하고 만나거나 엮이려고 하지 않아. 아주 최소한의 관계만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만나. 믿는 사람하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영성과는 다른 영성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광야에 산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가정 생활을 하면서 30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렸을 때 직업도 가지셨어.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아버지 요셉 목수였어요. 그래서 목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좀 일찍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정의 책임을 져야 했겠죠. 자, 예수님 목수해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취미 삼아 목수한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매일 돌 갖다 놓고 기도해가지고 그걸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나눠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에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어려서부터 30세 될 때까지 평범하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내다 팔았겠죠. 돈을 받았겠죠. 장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갖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드려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은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도시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아주 이상한 그런 낙타 털옷을 입고 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입는 똑같은 옷, 평범한 옷을 입고 사셨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그런 특별한 자연산을 먹고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먹어던 떡과 포도주, 떡을 먹고, 우리로 하면 빵이겠죠. 빵을 먹고 그걸 주식으로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면 예수님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가지고 또 소식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 잘 드신 것 같아. 여러분 음식 차려놓고 초청했는데 찌끔찌끔 먹으면 싫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신방 온다 그래가지고 음식 잘 차렸는데 정성껏 차렸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그저 조금만 먹고 그러면은 굉장히 싫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잘 드시죠? 네. 우리 목사님들이 참 이게 우리가 목회를 먹회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먹는 거 이거 통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너무 먹을 거 많이 강요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음식을 차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초대받은 사람 오신 분이 좀 맛있게 드시는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러셨던 것 같아. 막 그냥 말없이 드셨겠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맛이 굉장히 좋은데요? 하면서 음식 만든 사람도 칭찬해 가시면서 열심히 드셨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도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려서 저렇게 사는 거다 그랬는데 또 예수님 보니까 정반대로 너무 잘 드시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한 거야. 너무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폄하할 만큼 우리 예수님 또 먹는 거 잘 드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21세기에 오셨다면요. 컴퓨터도 사용하시고 인터넷도 사용하시고 핸드폰도 사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것 같은 영성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을 비난한 바리새인과 같은 영성이었겠는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처럼 도시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시 안에 일상으로 살면서도 분리하는 것들이 많았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일들이 많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많고 만나서 안 되는 그래서 같이 교제하거나 식사해서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또는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이방인들 이러한 자들은 부정한 자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들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같이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면요.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셨잖아요. 바리새인과도 잘 어울리셨고 그리고 세리 죄인들과도 같이 어울리셨습니다. 사마리아인과도 같이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 비하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죄인들의 친구다. 딴 데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아냥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영성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는 일상 속에서 사신 분입니다. 분명 그의 눈에 볼 때 세상은 죄로 오염돼 있죠.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 더 이 세상에 오염된 모습을 보시는 거죠. 여러 타락한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은 그 타락한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았고 그 오염된 죄로 오염된 죄인들과 분리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가시고 골목길도 다니시고 농사 짓는 밭 그리고 고기 잡는 배 그리고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 가운데도 계셨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셨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꺼리끼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 한가운데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참 어렵잖아요. 우리 신학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뭐다라고 하는데 서로 생각들이 달라. 견해들이 달라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 우리 참 어렵잖아요. 나라를 설명한다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요소와 비슷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고기 잡는 비유. 그리고 추수하는 거. 그리고 장사하는 거. 그리고 결혼하는 거. 결혼식 비유. 잔치하고 맷돌 갈고 등불 켜고. 이거는 누구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일상 속에 묻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어떻게 씨 뿌리는 것도 잘하시고 결혼식에도 몇 번 참석하셨잖아요. 결혼식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어떻게 잔치가 이루어지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장사를 해보셨잖아요. 사업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달란트 비유할 때 어떻게 하면은 장사를 잘해가지고 칭찬받는가 하는 것도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상 속에 사시면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유사한 속성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비유 삼아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라고 쉽게 설명하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런 일상에 익숙하신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당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생활 잘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교회생활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생활,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 경건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족들 음식을 잘 장만해줘서 가족들 건강을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차를 운전하고 버스를 타고 학교와 직장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하는가가 신앙이에요. 나아가서 신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잘 가꾸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도시를 다스리는 시장이 중요해요. 제천시장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제천시장으로 뽑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충청북도의 도지사 누구를 세우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누구로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을 잘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보다 정의로운 사회, 보다 평화로운 사회를 잘 세워가서 건강한 사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지구촌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쪽에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흥청망청하고 한쪽에는 하루에 $1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이 불균형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바꿔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이 세상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일,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또는 찬양팀이라든지 또 우리 소그룹 리더라든지 교회에서 맡겨진 일도 여러분 충실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충실하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이 국가 사회로 보내셨어요. 파송해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되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불의한 길로 가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다 착해지려고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오면 여러분 다 천사가 됩니다. 교인들 사이에 서로 잘해주려고 합니다. 친절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웃에게 우리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에녹이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지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는 이 교회를 팔고 새로운 교회로 가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어느 곳에 가서 예배 드린다면 여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는 거야. 우리를 교회당으로 삼으시는 거야. 성전.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당 건물을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 성령을 항상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일도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에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종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직장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상전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 그 당시에 뭐 상전이 종에게 하라고 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겠어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집안 청소하고 음식 마련하고 뭐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너희가 신실하게 하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그 사람이 시킨 일이지만 그 주님께 하듯 해라.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보면은 윗사람이 일을 시키겠죠. 그것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그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 이거죠. 삶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세상 사람들은 뭐 진화가 돼가지고 뭐 수십억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고 사람이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은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잘 보존해 가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오늘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24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골방의 양성이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 복음서를 보면 공생애와 관련되는데 공생애 대략 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오늘날로 따진다면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예수님 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 병 잘 고친다 그러니까
방에서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병 고치는 했죠. 근데 예수님 병 고치는 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틈틈이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또 제자들에게는 따로 불러가지고 또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잖아요. 예수님 항상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에게 항상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뭐냐? 여기 16절에 아까 우리 읽은 데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자 몰려왔어요. 그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톱하고 그들을 떠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에게 항상 우선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를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또 기도하셨어요.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일상의 영성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지만 그 공생애를 갖기 바로 전에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세례 요한같이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일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 세상과 분리된 곳, 이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아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에게는 이 시간이 꼭 필요했다 이거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골방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바쁜 사역 속에서도 그런 골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능력이 많으신 주님에게서 이것이 필요했다면 우리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영성이 중요하지만 이 골방의 영성이 없이는요, 일상의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일에 쫓기잖아요.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불쾌한 일, 분노할 일, 시험과 유혹,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게 됩니다. 마치 다 방전돼가지고 쓸모없는 핸드폰 같아.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핸드폰이라 해도 그 방전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핸드폰 보면은 그냥 가만 놔두고 전혀 쓰지 않아도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게 방전이 돼요. 그런데 그걸 열심히 써보세요. 막 유튜브도 보고 그걸 가지고 문자도 날려보내고 사진도 찍고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쓰다 보면 더 빨리 방전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소진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바쁘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소진돼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살긴 살아. 직장에서도 살고 가정에서 살고 살긴 사는데 믿음의 생명력과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골방의 영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시간이에요. 수많은 즐길거리, 유혹의 소리, 화나게 하는 소리, 장사꾼들, 밀려드는 사람들, 가족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한 목회자만 선교사만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골방은요,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모이는 이 교회당의 생활은 광야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세상과 분리돼서 우리들끼리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교제 나누는 이 시간은요, 골방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이곳에 임해서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물론 온라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모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임. 서로 모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니 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거래. 가족과 같이 서로 나누는 이 소그룹. 믿는 사람들의 소그룹 있잖아요. 우리가 소그룹은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이고 삶의 자리에서 모이잖아요. 그 소그룹으로 모일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했는데, 자,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 여러분 마틴 루터 보면요. 굉장히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겠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만 마틴 루터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혼자 있을 때는 쉽게 침체가 된다. 걱정과 염려에 쌓이게 되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성도들과 같이 모이게 되면은 영적인 불이 활활 타오른다. 마치 장작도 하나만 나무를 꺼내놓으면 장작불이 죽지만 같이 붙여놓으면은 활활 살아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누구나 홀로 있을 때는 지치기가 쉬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교제하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소그룹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이거 못지않게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시간이 중요해. 그것이 광야의 영성이고 골방의 영성.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꼭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가까운 데 산다면은 우리 교회에 종종 와가지고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요. 독일은 평일날 교회가 다 문을 닫아요. 기도할 곳이 없어요. 너무 갈급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집이 그렇게 넓은 집도 아니었는데 마침 저희 집에 조그만 창고가 있었어요. 집 안에. 아주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대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온갖 거 다 쑤셔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여 그 안에 있는 거 또 찾으려면 다 꺼내야 되고 이런 데가 이제 조그만 창고인데 저희들의 집사람은 결단했어요. 우리가 웬만한 거 다 버리자 해가지고 그 창고를 비웠어요. 딱 한 사람만 들어가면은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시로 들어가 기도했어요. 돌아보니까 참 독일에서의 우리 유학생활 속에서 참 그 골방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정에 그런 골방을 만들 수 있다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우리는 교회 울타리박 세상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온갖 죄도 짓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비리가 터지고 나면은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교회 집사다 이런 게 나오면은 교회에도 큰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네덜란드 교회에서 당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덜란드 교회 결정으로 다시 돌아봐요. 자, 여기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해서 일상의 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지만 결국 뭡니까? 골방의 영성을 소홀히 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결정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유럽 교회가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주일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독일 같은 경우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한 2,000명, 3,000명 되는데 주일날 예배드려 나온 사람은 50명도 안 돼.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가? 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디에 있는가? 뭐 소그룹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교회는 주중에도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교회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한적하고 분리된 공간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묵상할 수 있는 골방이라 이거죠. 여러분 종종 교회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골방과 일상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골방에서 얻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